시편 116편 12절, 13절,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또 나아가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6편은 하나님께 영광은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목적, 우리 기독교의 근원적인 본질, 이신칭의를 기본으로 하고 십계명을 통한 기독교 윤리를 전하는 것,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을 소개했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의 부귀영화, 우리의 성공, 우리의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존재와 또 목적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이 기독교의 목적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중요한 또 우리 기독교의 또 이러한 영광과 관련된 또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함께 또 살펴봅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을 다시 한번 또 암송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무리 돌이키고 돌이켜봐도 나는 이 소유리 문답 1문을 통해서 나의 신앙 전체를 알게 되었다. 대부분 그렇게들 자서전에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소유리 문답 1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의 이 개혁파 신학의 이 모든 신학의 체계를 여기서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 소유리 문답 1문은 기독교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질문이요 답인 것입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들이 마치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제가 청년 때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계속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서 계속 웃고 다니는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진중하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고 또 뭔가 의논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깨면서 그렇게 이렇게 웃으면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분위기도 파악 못하는 주책 맞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갑자기 막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윤리를, 일반 상식을 파괴하는 것처럼 이렇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건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한국의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를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으로 망가뜨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상식적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합리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학문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추구하고 존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종교가 윤리가 없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무시무시한 폭력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나죠? 이슬람 종교를 보세요. 이슬람은 IS라고 하는 그러한 파격적인 그러한 폭력단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코란의 이러한 경전에도 그렇고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바로 세우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가 윤리가 없다라면 그건 무서운 폭력적인 무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가스라이팅, 그루밍, 길들이기 이런 단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아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돈에 대한 폭력, 또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러한 많은 미신적 폭행들이 맹신을 요구하는 이러한 윤리적 폭행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법적인 권위를 갖춘 목회자에게 우리가 성경적인 합법적인 복종과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분리주의자들처럼 개인의 경건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분리주의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처럼 맹신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윤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윤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면 기독교는 폭력적인 그러한 폭력배와 같은 그러한 아주 악하고 나쁜 그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알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러는 것이에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의 방식들입니다. 힌두교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신분의 그러한 차이를 둬놓고 아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수탈하고 깔보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일구고 그들이 믿는 종교는 아주 나쁜 폭력적인 특수한 몇 프로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이렇게 종교가 윤리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 종교가 윤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윤리에서 분리되어지게 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종교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집안이 망합니다. 교회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집안이 망합니다. 한국 사회가 유교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유교의 허례허식, 이 양반과 노비 문화, 아직까지도 남존 여비의 이러한 그 가치관들, 유교의 이러한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의 이러한 폭력적인 세계관 때문에 여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들이 겪었습니까? 불교의 이러한 허무주의, 불교의 무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까? 돈과 결혼과 직장과 신분과 이런 거는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불교의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주의적인, 그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다 더러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속세라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이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폭력적인 세계관을 주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그렇게 겪고 살아가는 것이.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라도
심지어 속옷까지도, 아이들 옷까지도 나눠서 사용합니다. 재활용해서 씁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얼마든지 나눠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부정탈까 봐, 부정탄다라는 이런 개념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 문화에 있어서 많은 물건을 나눠 쓰지만 속옷은 안 나눠 씁니다. 아기들 옷은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아이들 것은 최고급으로 새 걸로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는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금욕주의적, 이원론주의적인 부정탄다라는 것, 더럽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도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또 몰몬교라든가 부인을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 몰몬교라든가 또 군대를 거부하는, 수혈을 거부하는 이러한 여호와 증인들의 이러한 세계관, 결국 그들의 신앙관에서 그들의 세계관, 윤리관이 나오는 것이에요. 전 세계의 유일한 남북 국가에서 군대를 안 가면 가족들의 생명은 누가 지킵니까? 젊디 젊은 그 청춘들이 여호와 증인 잘못 전도받아서 20대 때 들어가게 되면 군대 안 가게 되고 결국 벌을 받게 되고 평생의 직업의 이러한 선택에 억압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을 하지 않는 아주 몰상식한, 어떻게 종교가 천륜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본성에 해당이 되는 부모 자식 간의 이러한 사랑조차도 종교의 이런 폭력적인 힘으로 그걸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 지금은 감옥 가 있지만 그 유명한 여자 목사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죄를 끊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때려서라도 죄를 끊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엄마와 딸을 앉혀놓고 그렇게 싸대기를 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지를 못하니까 쫓아가서 그냥 시범을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싸대기를,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TV 뉴스라든가 이런 데 고발이 되면서 그 장면들이 아주 낱낱이 다 폭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무슨 동남아인가 어디에다가 땅을 사놓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면서 성도들 재산 전부 다 강탈해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결국 그 명의로 해서 그 나라에서는 아주 왕처럼 그렇게 대우받으며 살고 있는, 엄마와 딸을 앉혀놓고 뺨을 후려치면서 딸이 엉엉 울면서 그렇게, 왜요? 인간의 본성이 한쪽엔 작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폭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종교적인 또 이러한 또 맹종이 또 요구가 되니까 두 개가 자신의 양심을 충돌을 하니까 울면서 부모를 때리는, 그 바나나 농장에 갇혀서 노예처럼 사는 청년들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펼치면서 여권을 돌려주고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다 큰 청년들이니까 개인이 안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개인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 그 앞에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경찰이 문 따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못 건드리는 것이에요. 애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빼짝 뼈만 남아서 세상에 아버지가 햄버거를 하나 들고, 아들이야 나오질 않으니까 이미 빼앗긴 여권 다 찾아줬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아버지가 울면서 햄버거를 놓고 하소연을 하는데, 애가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끝끝내 안 가겠다라고, 그래서 그 햄버거를 먹으라라고 아들에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버지가 헝헝 우는 것이, 그리고는 혼자 돌아오시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교회, 이단적인 교회, 또 이단적인 교회는 아닐지라도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사하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하이퍼 칼비니즘, 또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 아주 엄격주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경건을 추구하는 이러한 분파들 안에서는 종교적인 폭력이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을 훈계한다라고 하면서 훈계방에다가 가둬놓고 1시간씩 격리시키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결국 사후 정신적 그러한 질환들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면 뭐 그런 그 질병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혼자 격리돼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방에 격리가 되면 이후에 폐쇄공포증과 같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회초리로 이렇게 무섭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너무 몰상식한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윤리를 빼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에서 경건만 강조하게 되면, 신앙만 강조하게 되면, 예배와 기도만 강조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까? 두들겨 패서 세상에 사람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두들겨 패서 치료를 합니까? 병약하고 몸이 약해져서 아픈 사람을 몸을 보양해 줄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패면서 그걸 안찰기도라고 하는 별 희한한 이름으로 한국에 그렇게 안찰기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주 그 근처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김계화 원장 유명했잖아요. 그렇게 사람 몸을 막 후벼 파면서 자기가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암덩어리를 빼낸다라고. 야,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현대의학에서 사람 배를 갖다가 손으로 푹 집어넣었다가 아무런 수술의 어떤 그런 도움도 없이 쑥 빼가지고는 그냥 손으로 쑥 문질러가지고 그 수술 자국도 남지도 않게, 아니 무슨 우주인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까, 영화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까, 현대의 최고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과학과 이성을 무시하는 샤머니즘, 미신을 추구하는 종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뱃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암덩어리를 빼낼 거야. 믿어.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에다가 막 문지르다가 뱃속에 뭔가 쑥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쇼를 하면서 암덩어리를 빼냈다라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거를 흔들고 피가 철철 나는 거라. 그래서 PD 수첩이라든가 이러한 시사 다큐에서 잠입을 해가지고 그 피를 묻은 수건을 국가수에다가 넘겨서 검사를 했더니만 전부 다 짐승의 피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 뱃속을 사람 손이 쑥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무 흔적도 없이. 근데 그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포천에, 광주에, 전국의 그 기도원이, 그 비슷한 기도원들이 난리를 치고 환자들이 줄을 서서 그 안수 받으려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부흥회 집회를 하고 치료 집회, 축기, 병고침, 소원 성취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7, 80년 내로 순복음교회의 이러한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영성운동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신앙주의 형태로 윤리를 버리는, 윤리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의 타락과 변질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윤리를 파괴하면, 윤리를 무시하게 되면, 윤리를 가르치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윤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동성애, 낙태법, 합법화하라라고, 성평등, 성적 자유라라고, 이렇게 오늘날 마치 사회정의와 경제평등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윤리가 천국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 양극단입니다. 윤리 우선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신칭의를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를 버리고 마치 착하게 살고 사회 정의를 이룩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윤리 우선주의로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세속주의예요. 이걸 세속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나 또 윤리를 무시하고 윤리를 없애버리게 되면 종교는 폭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되는가? 윤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 입장인 겁니다.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요, 열매로서 윤리의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 윤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윤리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돈 많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 열매로서 반드시 성화의 열매들이, 윤리의 열매들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가 존재한다는 것, 칭의와 성화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의 이러한 삶의 사명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수단으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인격적인 그러한 윤리와 삶의 성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의 수단이 되며 또 여러분이 더욱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하는 성화의 그런 열매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윤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 자체를, 윤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칭의와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열매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개혁주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서, 성화의 수단으로서 윤리를 다른 어떤 교파보다도 더 세게, 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거룩한 성화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오늘 116편을 통해서 함께 배워 가셔야 됩니다. 우리 116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오늘 116편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지금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들은 대부분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고 그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런 섭리와 관련된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또 이렇게 시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한 섭리적 관점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 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면 섭리의 네 가지 원인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섭리적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113편 이후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예배적 호칭이 아주 중요한 구조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특별히 이 시편들이 6월절에 예배의 그러한 찬송으로 불려지면서 특별히 예배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송으로서 집중되었기 때문에 섭리의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예배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성도들의 고난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육신의 질병의 아픔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고 성도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두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섭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큰 주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 아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섭리의 네 번째 원인, 고난의 네 번째 원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큰 문맥, 시편 지금 113편부터 이어지는 그 큰 문맥,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이런 큰 구조로도 볼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 영광, 이건 거의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경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같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제가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음부의 지옥의 이런 고통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제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내가 지금 재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왜 주어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이 나의 고통이, 나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쓰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기대와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성도의 사망의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인 것이죠. 성도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높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도의 고통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이제 문맥이 쭉 진행이 되다가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망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아직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 자체도 은혜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해결해 주실 그 구원의 또 많은 혜택들, 이 모든 은혜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116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 이신칭의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았던 그 많은 의식주의 또 이러한 보살핌의 은혜, 이런 모든 은혜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이렇게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이러한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성도들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주권, 작정, 섭리 가르친다라고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이 값진 그 죽음과 피 흘림과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과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보답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16편, 116편은 우리 크리스찬이 성도들이 되었을 때 그 은혜를 감격스러움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바로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사망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처럼 신자가 되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섭리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 그 어떤 악한 것도 발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엄청난 신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 위대한 대속적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이런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고 나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거에는 내가 돈을 목적으로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돈 하면서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자식의 성공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들은 살아왔던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과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바뀌어버린 것이,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 달라져 버린 것이,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도 이제 달라진 겁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목적도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수많은 조건의 이런 부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사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행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며 믿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런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그 고난과 아픔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제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죄가 더 끊어지고 십계명에 더 가까워지는 내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성의 욕심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에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크리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욕되임을 당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욕되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호통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꾸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 때문에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어떻게 저 크리스찬이 저렇게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많은 귀한 덕스러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윤리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자, 5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여기서도 9절에 보니까 어떤 고통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다시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이런 엄청난 고통을 싸워가면서 견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법,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바로 선악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십계명이라는 구조와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사에 매순간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십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며 걷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을 앞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눈물과 넘어짐과 사망과 또 아픔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우리 번역은 조금 이렇게 좀 이 더 심플이라고 하는, 이게 어리석다로 번역하긴 조금 좀 그렇고, 우리 개정판에는 순진한 자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어요. 그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칭찬하는 말이기 때문에 순진한 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크리스찬들은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순진해 보이는 것이죠. 왜요? 더 욕심을 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남을 무시하면서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순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들을 순진한 자, 착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보았죠.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참으라고만 이야기해요.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욕심을 버리고 허무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게? 문제 제기는 하는데 답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십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 재정적인 문제,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34장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읽어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왜 느닷없이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과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섭리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관이 흔들리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신관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답으로 신관,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이거 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 4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3, 7 교리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존재와 거룩과 공의, 선함, 진실하심이 무한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5계명부터 10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보를 읽어 보십시다. 주보에 대요리 문답의 십계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사람의 의무에 대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가르쳐 주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알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아담에게는 선악과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지킨다. 그래서 도덕법, 이렇게 영원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무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98문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116편은 5절 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은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어느 때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바로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잘 따라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16편은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이 겪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거꾸로 살지는 않았는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섭리의 4가지 원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붙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남을 깔보았으면 반드시 여러분도 말로 주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왜요? 일반 세상에도 하나님이 그 상호 비례의 원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 비례법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남의 눈을 해쳤으면 반드시 나도 눈에 상해의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또 피해를 당했다라면 그만큼의 피해 보상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법칙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도 이 십계명을 집어넣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반드시 때로는 더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눈에는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안 받아도 언젠가 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그 유명한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너가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너도 남을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너가 남에게 하기 싫은 게 있으면 너도 절대로 남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의 눈에는 피눈물을 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남의 눈을 다치게 하면 너의 눈도 반드시 다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윤리 비례의 원칙이 기독교의 윤리에서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의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뭔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또 많은 어려움들과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십계명을 신속히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석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 내가 십계명을 위배하고 어기는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가? 그건 오래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사람들이야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것 하나님은 전부 다 기록해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신속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도덕법인 십계명을 살펴보고 그 십계명 앞에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여러분을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쫙 비춰내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모자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계속 봅니다. 10절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뒷문장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죠?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때로는 고난을 겪던 또 잘 나가던 좋은 일이 있던 이렇게 좋고 어려운 일 모든 인생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귀한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비록 아프지만 그래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십계명을 깨달았고 십계명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진지를 알게 되었고 십계명을 내가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십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인 십계명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워가고 그 죄와 몸부림치면서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유명한 고백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자, 또다시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겁 중에, 내가 급한 중에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너무나도 압축되어 있어서 그 앞뒤를 잘 추론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했다. 이게 조금 우리 개정판에는 이렇게 거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읽을 때는 조금 좀 편합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믿는다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 이렇게 좀 순서를 뒤로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개역 한글은 나는 믿을 것이다. 개역 한글도 멋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성도가 느닷없이 갑자기 나는 믿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먼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믿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거꾸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도덕법인 십계명대로 어려워도 용기를 내세요. 도전하세요. 십계명을 여태까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장로교회 오니까 왜 그렇게 십계명을 많이 강조하는지,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장로교회는 십계명을 예배 순서에서도 암송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 순서에 들어갔기도 하고, 십계명을 정기적으로 교리문답으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자나깨나 십계명을 어마어마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욕도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종 맹신의 가톨릭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십계명을 이렇게 강조하는 장로교회에 와서 십계명을 배워보고 나니까 내 삶이 기준이 없이 그냥 그 시시때때로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뭐가 뜨거운 게 감동이 오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자기 욕심을 기도해놓고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또 어떨 때는 기도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왜 기도응답을 안 해주느냐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렇게 자기의 욕심이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감동이 되면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감동이 안 되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 중에 갑자기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 목사님 감동이 안 옵니다. 이 사람아, 감동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지금 급히 교회의 성도들 중에 병원에 가난한 성도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못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교회가 또 헌금을 동원해서 치료비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뭘 기도하고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감동 오다가 이미 벌써 성도 수술하다가 돈 없어서 수술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훈련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도와주시는지를 성도들이 잘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와 미신적인 이런 뭔가 내 마음의 감정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와 경건주의의 훈련이 돼버려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와 뜻을 찾는 훈련을 너무 낯설어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서 행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 모르고 십계명대로 안 살아가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돈 의지하면서 권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꾸 사람들 도움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 나쁜 인간들. 날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시기 때문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도와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다 투자한다고 밀어주고 주일도 안 지키고 같이 일하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정작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약속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따라서 이제 실천해 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주일 성수. 가족들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또 11조 헌금.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헌금 생활도 또 해야 되죠. 또 교회 정치 생활, 교회의 이런 여러 질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십계명의 앞부분을 실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던 분들 오후 예배까지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반쪽짜리 주일 성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11조 헌금 잘 하고 교회 정치 질서 잘 지켜가면 여러분의 의식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복종, 질서에 대한 복종의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복종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자유가 오히려 더 강조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질서적인 복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또 부모의 엄마의 말에 복종하는 자녀들을 요즘엔 하나 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애들이 더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 사회의 질서에 있어서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폭력적 힘을 행사하면서 도대체 누가 직장의 상사이고 주인인지 성경에는 분명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권위자와 순종해야 되는 자의 질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6계명은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부분에 모든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분노, 조절장애의 이러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력적, 충동적인 이런 조절장애. 차만 조금 끼어들어도 그냥 막 보복 운전을 남발하고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욱하는 이 성질, 이 분노 조절에 대한 이런 그 약함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그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결국 그걸 참지 못해서 평생 읽어온 것을 다 망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억울해도 잠깐 견디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2장 읽었지 않습니까? 정 못 참겠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신관이 강력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6계명은 화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언성 높여서 싸웁니까? 부모 자식지간에도 얼마나 언성이 높아집니까? 언성을 낮추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많냐라는 겁니까? 사랑하면서 살기도 부족한데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참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7계명, 순결, 결혼의 소중함, 또 자녀 출산의 이러한 의무, 이게 우리 7계명의 가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0.7명까지 떨어졌어요. 한 명도 안 낳습니다. 부부들이. 초저출산 시대에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근데 기독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리서치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결혼 전에 성관계 해도 어차피 결혼할 건데 괜찮다라는 의식이 혼전 동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임신 출산의 이런 부분들을 사회의 문화랑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 돼요. 10계명의 7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가 성이 개방되었어도 절대로 결혼 전에는 예비 부부라 할지라도 성관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순결을 지켜가면서 서로 신의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부부의 아름다운 또 모습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거기엔 또 부부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가시는 그 의무와 책임 또 부부 안의 성에 대한 그런 책임과 의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 한국 부부가 성관계, 모든 이런 리서치 부분에서 성관계가 없는 전 세계 유일한 최하위 국가입니다. 최근에 이런 많은 보고서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40% 가까이가, 최근에 본 표현 그 리서치에도 기성 부부들의 40%가 부부 생활 안 한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 부부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혼의 위기를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인격적 연합과 몸의 연합을 성경이 요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은 거꾸로 부부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으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성적인 연합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부부가 하나됨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40%까지 치솟는 제일 많이 부부가 성관계가 없는 최하위 국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서로 노력들 안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나이 먹었는데 그까짓 거 그냥 이러고들 사는 거예요. 이혼의 위기가 급증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인격적인 연합으로만 부부의 관계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돈 벌어가지고는 내 집 마련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니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금검, 전략,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치와 싸워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9계명 정직과 연결해서 정직하게 돈 버는 법들을, 명예와 신용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들을 부단히 싸워가셔야 됩니다. 남들 다 악한 방법으로 성공했다 해서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셔야 그 부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좀 공부를 준비하다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보다도 더 돈이 많은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있는 거를 이렇게 저도 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보다 넥슨 창업주 회장이더라고요. 실제 돈은 더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자살해서 죽으셨어요. 50 중반쯤에. 이런 뉴스가 있었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을 놓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돈도 벌리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돈을 또 장수하시면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그 부유함들을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입니까?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또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또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비슷한 부분이 반복이 돼요. 때로는 성도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다가 어떤 일을 겪기도 한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어려움을 십계명 따라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회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는데
정직하게 행동했다가 얼마나 따돌림 당하고 또 회사에 잘릴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따라 살다가 희생당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하여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의 고난과 죽음조차도 아주 소중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표현입니까? 성도가 십계명 지키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셨던 겁니다.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생각했으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희생들이 순교의 길들을 걸어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가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그런 희생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아낌없이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셔서 그 모든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의 또 그러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서원을 갚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여기서도 또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자꾸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리하여 서원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서원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부터는 11조 생활을 착실하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재정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 그동안 흔들렸던 11조 생활들을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11조 생활이 굳건히 형성이 돼 갑니다. 하나님 이번에 몸이 아파서 이 질병이 잘 치료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남은 생에 유형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이렇게 서원하도록 또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서원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도구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22장에 맹세와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원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더 십계명에 가까이 다가서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서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십계명적인 삶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서원은
이미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원해야 한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이나 그 밖의 것들이 서원에 합당하게 이바지한다라면 우리는 열심히 이 의무들과 이러한 서원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얽어매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라고, 그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두 번씩이나 결단하면서 내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도들 앞에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귀한 11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바로 십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십계명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고 용기와 도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대로 그렇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나 성공했어요,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십계명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대로 사시고 순종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도들의 희생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아주 귀중하게 여겨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또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십계명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